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주일학교부터 노년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36문 제가 읽고 36문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소율이 강해 하겠습니다. 36문.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요리 36문은 이에 대한 결론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겁니까? 오늘 소요리 36문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이제 37문, 38문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두 질문은 종말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죽을 때에 성도가 받는 복이 뭐고 부활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소요리 36문은 5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36문 우리 답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중간에 오타가 나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구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36문이 말하는 구원의 유익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받는 실제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은 구원의 첫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신이 의롭게 된 것과 양자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될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받을 영광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향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신 사랑이죠.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고 의롭다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참된 신자라 해도요,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의 정도가 약하든 강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확신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의 생명과 선한 양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항상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가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목록들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만 살펴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변함없는 일이고요, 가능한 일이고요,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장래가 막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화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는 복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밀려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의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평화는 근본적인 것이고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양심이 더욱 민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계략을 펼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배도 소용없으니 너는 교회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때 뒤로 물러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한 손에는 우리의 죄를 들고 우리의 한 손에는 예수님의 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제물로 하여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의 선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고 훗날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 사랑의 확신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초월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착고가 풀리며 진동하여서 문이 열리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문 열린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을 때 그곳에 간수장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이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생명이 하나의 점 하나 찍는 것보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자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내내 하나님의 자녀는 자랍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커질수록 그의 전 인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심으로 그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시력이 좋았는데 안경을 써야 하고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이제는 그 잘 들리던 귀에 보청기를 꽂아야 합니다. 튼튼하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깊이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강하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들었을 때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견인의 교리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 하니까 성도가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견인도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견인은 신자의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견인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거기에는 견인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소율이가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계속 보호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고요, 그로 인하여 견인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견인으로 인하여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견인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성격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견인의 교리를 알고 나서는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계속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는 밥을 먹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견인은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견인의 은혜죠.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견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안정감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채워지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은혜예요. 휴가 때 어떤 목사님 부부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인재세요. 그는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한동안 신학교에 가지 않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한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대학 시절에 독일어를 공부하고 또 함께 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자매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이 그 동남아 오지로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영국에 유학 간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돌아와서 그 다음 일을 계획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의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도 이제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다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대학교의 교수로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시 한국에 방문하러 왔다가 만난 거예요.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예, 자신도 이제는 현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다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지나는 중에 어느 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소견이 이 정도면은 뇌에 아마 종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종양만 아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밀 검사가 나왔습니다. 뇌에 종양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상처도 염증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바로 신학교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양일념으로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것은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론에서 소율이가 가르치는 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5가지 구원의 유익, 성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유혹받거나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와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더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